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믿음의 속도 안단테. 오늘 제목이 다 한 것 같은데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보면 현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대인은 속도를 개선으로, 다시 말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요긴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차를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내가 빠른 속도로 오는 걸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차가 막히고 아니면 길게 오는 시간들을 낭비되는 시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최대한 없애는 것,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나아졌다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에게 무슨 기대를 갖는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꺼이 기다리는지 아닌지, 인내심, 성급함, 이게 우리의 감정, 게으름, 지루함 같은 그런 삶에 대한 욕구를 들여다 보게 해줘요. 기다리는 방식은 침묵과 과묵함, 성찰과 공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자, 이 부분에 주의를 좀 하면 좋겠네요. 오늘날에는 이 기다림의 경험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했는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 기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 우리에게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서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철학자도 느림은 세상이 정신없이 숨가쁘게 돌아갈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람은 느리게 사는 능력을 잃을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인시를 엮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을 좀 보세요. 느림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삶의 근육이다. 삶의 두께와 풍요로움은 당신이 묶을 수 있는 실의 질과 양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묶을 수 있는 삶의 질의 양이 뭐냐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것이 풍요로움인데, 우리가 이 느리다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 느림이라는 주제를 오늘 정했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62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믿음이 주는 삶의 안식인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빨리 가야 하고 모든 것을 많이 성취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 시대에 살면서 좀 덜 가져도 되고 나눠도 되고 느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오늘 주제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 딴 곳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깊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성경 처음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따로 떼어놓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7일째 사람의 첫 번째 일은 쉬는 거였습니다. 안식이었어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관조하는 삶에서 한병철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인간의 창조는 마지막 창조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창조 행위를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안식일의 쉼이 비로소 창조를 완성한다.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끝, 일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은 7일째 쉬시는 거였다. 그래서 11세기에 프랑스의 라피라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을 주석을 했는데요. 이제 세계에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게 뭘까? 그게 쉼이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과 더불어 쉼이 왔고 쉼으로 창조 행위가 종결되고 완성됐다.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창조 노동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쉼이 비로소 창조를 종결한다. 그렇죠? 그냥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날 쉬자가 아니라 그 7일에 안식하는 것이 모든 창조의 완성인데, 제가 그 5 배터스 할 때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 이렇게 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우주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성전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신다는 뜻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천지 창조의 종결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축제는 결혼식 같은 그런 이제 높은 축제가 있는데, 실제로 안식일의 축제는 이 멈춰 있는 시간이고, 안식일은 창조 행위 다음에 신이 말하자면 고된 창조 노동에서 벗어나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휴일이 아니고, 이 쉼이 창조의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비로소 창조의 신적인 장엄함을 보여하는데 쉼이 신적이고 무의가 신적이다. 쉼이 없으면 인간은 신적인 것을 잃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쉬어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주신 우리 창조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쉼을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안식을 파괴하고 느리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불안과 욕망입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하고 외부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나를 공격하는 그런 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 오는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느리게 살고 또 관조의 삶을 살고 성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에서 한병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다. 자, 보세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우리가 그 안식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의 가장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신이 없다고 외치는 현대 사회가 되니까 이제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왔나 보면, 보세요.
신에서 인간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시간의 안정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천천히 살고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박자대로 리듬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정성이 무너지고 지배적 질서의 최종적 타당성과 영원한 진리의 봉인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안정감과 그리고 이것을 살아가는 방식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삶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력 교체와 더불어 시간은 신이라는 받침대,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받침대를 상실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소위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안식의 문제도 그렇죠. 삶은 우리가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과정 전체가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이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경쟁들, 끝없이 달려가고 탐욕과 불안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그 박자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맨날 블레셋에게 막 전쟁에 지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좋았던 사울이 점점점 변해가요. 자, 이번에도 전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갔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방식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은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건데 이 제물을 바칠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 7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나 하고 조금 집으로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울이 불안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넘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보세요. 자기가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마쳤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맞으러 오는 사울에게 대체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랬다면 당신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급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불순종, 이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요, 소유물을 다 파괴하라고 그랬는데도 보세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짐승을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행동들이었어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안식과 우리의 안정감과 삶에 살아가는 박자를 늦출 수 있는 분의 가장 기초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울도 하나님을 그 삶에서 제거하고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는 것조차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이 중요한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물이 올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자, 세 번째로 이런 깨어지고 또 망가진 이 리듬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멈춤과 기도와 성찰 속에서 다시 맞추는 영혼의 리듬, 이렇게 정해봤는데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쉽니다. 안식합니다. 보세요. 누구예요? 희망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멈추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겠다고 내가 잠시 멈춥니다. 달려오던 시간들을. 그리고 기도하죠.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과 명예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찰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불안한 마음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 털어놓으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 희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를 구원과 명예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나의 모든 기도를 그 앞에 털어놓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이 우선순위들이 바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아주 전쟁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와 잠잠하고 나를 믿고 힘을 얻어라.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그런데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면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온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빠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또 더 큰 일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느림이란 소설에서 밀란 쿤테라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속도의 악마에 탐닉하여 그래서 너무 쉽게 자신을 망각한다. 한데 나는 이 주장을 뒤집어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시대는 망각의 욕망에 사로잡혔으며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속도의 악마에 탐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로 뭐든지 빨리, 그렇죠? 느린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반대로 우리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망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불안과 욕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새로 다시 회복하려면 바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와 성찰하는 마음, 관주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피로사회는 이 이야기를 참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데요. 거기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사회, 활동사회는
그 이면에서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를 야기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꾸 뭐를 많이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직업이 하나로 안 되고 부캐가 있고 두 개의 직업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사회가 워낙 요구하니까 회사 끝나면 또 영어 배우러 아니면 어디 배우러 학원에 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뭐 배우고 싶어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피로하고 탈진 상태가 돼요. 이러한 심리 상태는 부정성의 결핍과 함께 과도한 긍정성. 이게 뭐냐면 과도한 긍정성은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요. 요즘 시대가. 뭐 좀 더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뭔가 뒤처질까? 조금 더 가봐야지, 조금 더 먹어봐야지. 계속해서 이 활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긍정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탈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이 굳어져요. 영혼이 경색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더 바빠진 것이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극단으로 몰아대니까 더 많은 것을 자꾸 하려니까 빈틈없이 모든 것을 활동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점점 이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우울증들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책에서 함정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디지털화와 정보화는 시간을 파편화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쭉 이어지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실같이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쪼개져요. 그러니까 삶이 극단적으로 덧없어져요. 자, 존재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시간적 차원을 지녔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시간 안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존재는 느림과 오렘 안에서 성장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느림과 오랜 시간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성, 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허물고 당신이 존재 곁에 오래 머물 때 비로소 존재가 농축되는데 정보 곁에 오래 머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보는 존재의 절대적 소멸 단계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무엇으로 해서 자꾸 받아 나가요. 그것은 파편적이고 우리를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큰 서사 속에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그 안에서 그 느림과 오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파편적인 세상의 정보 속에 디지털화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서 이런 이제 제안을 우리에게 하는데 보세요. 삶의 전체성과 생명의 그물망을 성찰할 때는 다른 가치관, 다른 종류의 지식, 느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성찰할 때는 이 느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보세요.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익을 얻을 때 아드레날린이 내뿜는다. 그렇죠? 우리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가봐야 되고 더 해야 되고 이걸로 채울 때 자꾸 아드레날린이 내뿜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나족이 당연하게 여겼던 지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지혜예요. 이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존중과 겸허한 마음으로 주변 환경에 다가가야 한다는 중요한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느림은 필요 불가결하다. 느린 리듬을 향한 발걸음에는 방목장을 돌아다니는 소의 시간 감각에 나를 맞추거나 핸드폰을 넣어두고 끝없는 파동에 브루크너 교향곡을 듣거나, 그래서 브루크너 교향곡이 어떤가 한번 들어봤어요. 말대로 끝없는 파동에 이 교향곡을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예술의 형태를 우리가 보거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즐기는 것, 천천히 이런 것들을 음미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는 도시의 사람들은 느리게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다시 배워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리듬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좀 세워야 되는데 보세요. 시편에 오경웅 씨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빈부귀천이 모든 것 물거품이라. 물거품 쫓노라면 내 인생 가벼워지리.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인생이 중하지 물거품이겠느냐. 폭력으로 힘부림은 의지할 것 못되니 도적질하고는 뻐기지 말라. 설령 재물과 비단 쌓인다고 해도 내 영혼이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런 친구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참 또 색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거품이니 가장 중요한 인생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좀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창조적 영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몽테뉴가 말한 산만함이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사물을 이해하는 일, 사물의 본질이 어디에서 변화하는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물거품 쫓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일인데, 즉각적인 만족 추구는 성급하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행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조금 더 천천히 나아가는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릴 때 우리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나아가 쓸만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니체는 말하지 않았던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걸을 때 다양하고 풍성한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그는 한가로이 산책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라 여겼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챗 GPT? 아닙니다. 우리 집 강아지 못 갑니다. 제가 산책을 하루에 한 4-5번씩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은 한 2시간마다 얘를 데리고 나갑니다. 딱 막히면 가자 줄 매가지고 동네를 계속 돕니다. 근데 반드시 휴대폰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계속해서 걸을 때 다음 주제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주 설교 뭐 할까? 다음 시리즈 뭐 할까? 이것이 저한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제 할 말 다 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큰일이야 이제. 설교가 이 시리즈가 끝이 오는데. 지난 그 5 배틀스도 25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와, 더 이상 어떻게 더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40주가 된 또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끝날 때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나가면서 사실 마음에 그랬어요. 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강아지를 몰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느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개가 조금 절어요 요즘. 그래서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얘가 참 느리구나. 그래, 느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챗GPT도 있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좀 산책하고 걸을 때, 특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은 느림의 기대요라고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으실 때 참 좋은 목사님이시죠. 설교가이시도 유명하시고,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은 느림의 기대요. 우리를 마구 밀어붙이는 세상에 살면서 느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림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자기 숨이 가지런해짐을 실감합니다. 급한 성정이 결삭을 때 우리 주변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시퍼런 멍자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인지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급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림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죠? 느림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우선순위를 채워서 능동적으로 느림을 선택하면 우리 주변에 평화의 기운이 돌아서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시퍼런 멍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 이 급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다가온다면 삶을 자꾸 리듬을 수정할 수 있겠죠. 끝으로 나는 2번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편 62편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는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 한 차례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2번이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천천히 듣고 천천히 묵상하고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참된 능력 오직 주께 속한 것이요 사랑과 덕 또한 하나님 것이라.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주님 오묘한 섭리 공평하도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진리 안에 내가 2번 듣는다는 뜻은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시 성찰하고 묵상하고 다시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듣는다는 뜻이에요. 경험의 멸종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루함을 다루려면 자기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느림이 지루함과는 달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천천히 하다 보면 그것이 불안하고 좀 답답해지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휴가를 간다 그러고 휴가 가서 계속 똑같이 유튜브 본다면 이건 휴가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느낌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우리는 목적 없는 지루한 일상적 경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기술에 의존한다. 주의를 빼앗는 오락거리는 너무나 많고 그것들은 주의력을 좌초시키는 사이렌의 섬과 같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들은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지루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에 맡겨서 지루함에 대처할 필요가 없게 한다. 저는 항상 교회 올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하는 행동이 대부분 뭐죠? 근데 뭐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치매가 없어진다고 누가 그래서 그런지 블록이 뭐죠 이게 테트리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한국 고돌이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드라마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40분 1시간 되는 시간들 동안 사실은 조금 휴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데 자기를 끊임없이 그 지루함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사용해요. 주의력이 점점 약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이 있지만
문제는 주의력 악화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퇴화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을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대요. 이것이 현대인에게 없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을 능력,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혼자 있을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느리게 산다, 시간을 가진다, 여유를 가진다고 해놓고도 그 사이에 그것을 내 주의력을 온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만하게 딴짓을 행할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편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병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심함이 위대한 실행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심심해야 된대요. 심심해야 돼. 심심함은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의 겉면이다. 여러분이 막 수련회 가서 심심하니까 막 서로 막 이야기도 하고 뭐 해보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심심함이 없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위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새로움의 시초다. 심심할 능력을 잃으면 바로 심심함에 기반을 둔 행위들에 접근할 길도 잃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 안에 심심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조용하고 내밀하게 심심함과 동맹을 맺은 행위들이 절멸하고 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좀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매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이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내는 수많은 다른 시간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심심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이 사회가 주는 압박에서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리듬에 그 박자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 지루함, 심심함을 없애려고 하는 기기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뺏기죠. 리추엘의 힘에서 캐스퍼 더 카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문명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에너지가 생긴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나는 안식일에 일기 쓰는 걸 좋아한다.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적어가다 보면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다. 뇌에 팽팽하게 감겨있던 줄이 풀리면서 자유로운 생각들이 마구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헤셀은 사물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분이 종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정했대요. 하루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꺼버리겠다. 이메일도 체크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기 쓰고 묵상하고 했던 그 놀라운 영감들이 모여서 사실 세계에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아날로그 같은 이런 천천히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회복하고 그 중요한 것이 먼저 가장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심심함을 좀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또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시작.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리듬, 천천히 갈 수 있는 안정성의 리듬의 근본은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굳건히 있으면 바깥에서 많은 유혹과 불안과 욕망의 자극이 있더라도 그 속도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낱 물거품 같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안락함들이 있지만 이 기기들을 좀 더 내려놓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주님 앞에 좀 심심함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 아이디어, 회복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고 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상황이 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금방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세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천천히 안단테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박자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성급하게 말 타고 뛰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도록 지혜를 물으시고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한번 기도하면서 갈 길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천히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